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열심히 기록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이를 좀 받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만들어질까?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왜 안 바뀔까? 이것은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꼴등하고 중간하는 애들이 머리가 멍청해서 꼴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까? 그래서 그것은 머리가 픽 잘 들어갑니다. 공부하는 애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잘 들어가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에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보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참 희한하고 볼 것이 많고 참 들을 때마다 참 솔깃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려보고 싶거든요. 그건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 그것에 미련이 없어요. 왜? 이 땅은 만물은 만유의 축소판이니까, 축소판이니까, 그것을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 영으로 보면 되지. 여기서 그것 때문에 시간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내 영혼의 기업을 위해서, 내 영혼의 참으로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살 기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지금 뭐 현대나 이런 삼성이나 이런 큰 회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 원적으로 지은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그런데 살던 사람들이 차곡차곡 해서 그걸 만든 거거든요. 남의 집 살아가면서. 근데 그들에겐 진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예수는 몰라도 그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내 것처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주님이 자신을 들여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고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도 나는 그것이 싫거든요. 왜? 세상이 좋고 세상이 따라가니까요.
제가 아마 죽고 나서 보면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다 소리 한지를 그때는 알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죠. 네. 제가 내 몸을 함부로 아무데나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왜? 주님만 알면 되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써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기침을 해도 평상시에도 천식이 있어서 이 강대상만 쓰면 웬만하면 기침을 안 해요. 그분이 쓰시니까. 아무리 힘들고 난리를 쳐도 어제도 여기서 막 정리하고 뭐 좀 듣고 해서 해서도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막 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듣고도 모른다 이 말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사람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런데 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아직도 모르고 세상 말로 오줌인지 똥인지 모르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위해서 참으로 충실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참으로 모든 것을 드린다 해도 그에게 생명이 없다 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무엇일까? 내게 주신 그 생명이 무엇일까? 그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시작이 어디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부터 미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신념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가 종교인이요. 거기서 더 벗어나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있습니다. 아니요, 저 같은 목사라도 성령을 안 받았으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저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사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방언을 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많은 것 같잖아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고 일하는 소리를 못할까요? 지금도 어디 가면 방언하면 이단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 어렸을 때 지금으로 보면 여기 건망대 쪽에 가면 이게 큰 창고 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막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그 이상한 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쪽에는 감리교가 있었고 제가 있는 데는 장로교가 있었고 그게 우리 동네에서도 교회가 멀리 떨어져 외곽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두 개가 있었죠. 한쪽은 장로교, 한쪽은 감리교. 그렇게 그런데 우리 동네 안에서는 지금도 교회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살아보니까 지금도 그 안에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억세했는데 밖에서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내가 과연 예수를 얼마큼 많이 하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얼마만큼 일하려고 돌이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대충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교인이라고 봐도 되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한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안 후로부터 지금까지, 물론 세상 것을 쫓아가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미혹돼서 빠져가지고 거기에 환장해진 적은 없어요. 물질로도 수없이 저한테 부어주셔도 그 물질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주를 위해 쓰고 영혼을 위해 쓰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제 옆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쓰는 사람 못 봤어요. 말로는 그런데 없으면 난리가 나죠. 그만큼 물질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냥 그것이 믿음을 확 잡고 휘어버리죠. 근데 왜 우리는 변할까요? 예, 성막을 통해서 보면 금은동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크게 시띠나무, 지금 우리나라 말로 아사카시아 나무인데, 그런 시띠나무, 그렇게 사막에서 가시처럼 자란 그 볼품없는 그 나무를 가지고 붙여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은을 입히고 놋을 입히고 금을 입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받침이 있고 은받침이 있고 놋받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은동은 왜 그러냐? 변함이 없어. 아무리 세계가 난리가 쳐도 금은동은 그 나라에 가서 그 금을 주면 그만한 가치를 해줘. 정상적인 금이면. 은도 마찬가지고. 변함이, 그 가치가 바뀌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왜 그 가치가 바뀌었을까요? 내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 가치가 바뀐 거죠. 변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거죠. 금은동은 변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쇠는 변한다 이 말이에요. 삭는다 이 말이에요. 삭으니까 거기다가 삭지 말라고 페인트를 칠하죠. 왜? 산화가 되면 못 쓰니까요. 그게 쇠하고 금은동하고는 차이가 틀려요. 금은동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전도율이 좋고 이런 것이 있지만 철은 시간이 되면 산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쓰지 않으면 산화가 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흐르니까 변질이 됐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는 믿음이 말씀에 세워 있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없어요. 왜?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은 하늘나라에 보화가 없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보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고 만들어진다는데 왜 안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근심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정하고 정리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란 말이죠. 이제는 그냥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말이죠. 누구에 매여서 전하고 싶지 않고 그냥 썩어가니까 내가 속이 썩어서 시커매 가니까 시커매 가다 보니까 막 쑤시기도 하고 몸이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말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서 경험한 것처럼. 근데 내가 영을 위해 살려야 한다는 거죠.
저는 아무리 내 몸이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선은 시선을 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목이 쥐어 터져도 주의 일이 먼저라면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 몸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몸이 전도할 때 잡혀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못 나가게 딱 발을 묶어서. 왜? 이미 생각이 1시간만 2시간만 뿌리고 끝내지 뭐.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뭐 그것 가지고 뭐 마귀가 뭐 그래라 해라, 그리고 네 둘째 끝나야지 이러고 말죠. 신실하게 영혼에 가서 그 영혼을 참으로 변화시키려고 몸을 입히고 그 영혼에게 드는 것을 알아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왜 그랬는지를 노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구해 본 적이 없고 두드려 본 적이 없고 찾은 적이 없다는 거죠. 왜 저 영혼이 저러는지를. 그러니까 평생 거기를 그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직분을 넘긴 줄 압니까? 예. 850대1로 이기고 3년 반 동안 기도하겠는데 이세벨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망갔어요. 시내산까지 도망갔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 찾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그 영혼들에 가서 가르쳐야 할 건데 이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랑뿐이요. 자기 자랑뿐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세워놓고 태풍이 지나가요. 지진이 나요. 용암이 터져요. 거기 주님이 안 계셔. 희미한 소리도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또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 그래? 그러면 사반의 아들을 엘리사에게 네 선지자 직분을 주고 하산넬에게 아랍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기름 부어서 그 길을 하고 끝냅니다. 얼마나 초점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는 종인데도 이스라엘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견주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주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고 그 앞에 가운데 예수가 있었을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기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다. 그 구름이 덮으면서 그래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 저의 말을 들어라. 보니까 엘리사도 없고 모세도 없고 오직 예수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은 뭐의 대표예요? 예, 육체의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육신으로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 육신 것 때문에 참 육신의 것은 막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합니다. 다 그냥 모든 것을 체크하듯이. 근데 자기 영혼은 체크를 않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자기 영혼은 체크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확신을 가진 자가 체크를 안 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무엇가 부족한지 뭐가 있는지 체크를 안 해. 그거 뭐에 빠졌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다 이만큼 11조를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이만큼 봉사해서 교회에 감사했으니까. 자기 의가 드러났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드러났다 이 말이요. 언제 하나님께서 너 보고 그거 달라겠냐 이 말이요. 네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했지
그걸 가지고 네 의라고 얘기했냐 말이야. 그럼 네 것이니까 네 것과 함께 방해해. 그러면 네가 했다고 했으니까 너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야. 내 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너를 위해서 일하네. 알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도 이 땅에 와서 계실 때, 육신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항상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 내 말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분께 영광을 줘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목숨을 내놓고 지킬 만한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의 말씀을 명령으로 간다. 목숨 명자예요. 명령, 목숨을 내놓고 그 명령을 수발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목숨을 내놓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몸을 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놓고 한번 해봐. 여러분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놓고를 한번 해보라니까? 그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스스로에게 놓고 해보라고. 남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진정으로 그분이 가라는 대로 놓고 하고 있는가 바로 그란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니까 새벽 예배 안 드리니까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지. 예배에 안 지킨다 이 말이지. 말씀만 듣는다고 그게 천국 갑니까? 만들어져야 구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목사님 와서 그냥 기도만 하잖아요. 새벽 예배 말씀 안 잘하고. 그러니까 뭐 내주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 대충 돼요. 그게 천국입니까? 일정한 시간이라고 있어. 소재 드리는 거.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길 때 뭐였죠? 저녁 소재 드릴 때쯤에 그랬어요. 정확한 그 시간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단을 12지파의 단을 추수하시고 그에 맞게 곡식을 넣고 그에 맞게 돌을 넣고 그에 맞게 장을 놓고 그 위에 재물을 넣고 물을 부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 응답받았다 이 말이죠.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응답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축복받았으니까 나도 되겠지. 엘리야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아놓고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나는 그게 우리 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성령을 속이고 살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보고 베드로가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육신의 생각, 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겠는데 그걸 드리니까 범위 생기니까 딱 나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항상 그 함정에 빠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제 친구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 친구도 저번에 한번 누구한테 전화해서 야, 그 친구 뭐하냐고 진짜 많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아니 3살보다 여든 간다겠잖아. 아직 여든 안 됐잖아. 예. 지금도 역시 똑같아. 그 며느리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얘기하면 아예 시아버지 것을 다 그냥 아들한테나 시어머니한테 알아서라고 하는데 왜? 도무지 나는 못 맞추겠다는 거죠. 차라리
시어머니 비유를 맞아서 맞았지 시아버지는 못 맞지 못한 거야. 왜? 또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질려버린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구두 한 켤을 사러 갔는데 아버지가 어디 가는데 구두 한 켤을 사러 갔는데 구두 있는 걸 다 이것저것 다 따져서 결국은 샀는데 사갖고 오면서 또 다시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구두 하나 샀는데 구두 매장 그 전문점 매장에서 얼마나 그 파는 사람들이 키가 없는데 알아서 골라오시라고 그랬대. 금액을 알아서 거기서 그 알아서 골라. 얼마나 그걸 보고 시어머니 며느리가 학을 또 다른 아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속이 죽어도 그냥 빌려버린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주성은 얘기요. 귀신이 갖고 놀아. 그 사람은 갖고 논다고요. 왜? 하루 주다 마음속에 예수 발생각 나니까 자꾸 놀아버리잖아요. 자꾸 그 생각을 해서 다른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거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없애려면 딱 내가 가서 딱 못하겠다. 그것만 사고 그냥 딱 오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리고 딱 다른 거 봐도 딱 정리하고 그거 이거 됐어. 어머니가 아니야 이거 됐어. 딱 이렇게 이런 습관을 흘리지 않으면 죽어도 못해. 며느리가 안 놀아준다고 난리가 났는가 봐요 친구가. 시아버지 미워하다고. 아버지를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가면 다른 일을 못한다고. 왜? 하나를 사는데 3시간 4시간 있으면 다른 일을 그거 다 해놓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보고 가려면 다른 일을 다 해놓고 한 시간을 3-4시간 여유 놓고 가야 하나 이룬다는 거지. 그래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버님하고 뭐 들어가겠냐 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하고도 그렇게 않고 그렇게 유별난 내 동생도 그렇게 않고 아버지가 낳은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내 서방도 그러지 않는데 아버지는 제가 못 감당하고 간다고 아무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그렇거든. 하나 가지고 몇 시간을 해버리거든. 이것처럼 이렇게 지절거리고 세서거리고 자꾸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지. 그 며느리가 참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맡은 것이 있고 아들도 맡은 것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거기만 갔다가 뭐 그 일을 못하는 거야. 급한 일 있다가 뭐 그거 아버지를 놓고 올 수가 없잖아. 아버님을 놓고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다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따라가서 아들이 얼른 가 얼른 쟤들이 여기 교회에서 할 일이잖아. 이거 봐주고 지금 몇 시간째냐고. 쟤들이 일반 그냥 회원이냐고. 직분자여서 맡은 영혼들이 몇인데 기도할 시간도 줘야 되고 준비할 시간도 그리고 영혼들 관리할 체크할 시간도 줘야 하는데 여기다 시간도 버려보냐고. 시어머니가 막 부인이 뭐라고 하니까 멍한 거요. 다 도무지 당신하고 이거 살아올 때 당신이 사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손 쏴주겠다고 할 정도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원수가 밀가부로 갖고 놀아. 시간을 자꾸 빼려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하게 자꾸 시간을 빼버려. 이게 미혹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딜레이 시키는 거지. 이게 미혹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냐? 말씀이 확실하게 내게 잡고 나를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그랬죠? 여러분에게 요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이게 영, 혼, 몸 이렇게 된 사람이 신앙인이란 말이야. 신앙인 모든 생각이
영에 있다. 여기가 첫째라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영혼, 몸, 이 몸에 여기에 기준이 되어 있다. 이 사람은 종교인이요, 신앙인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쭉 모든 것을, 저 같은 목사들도 여기다가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막 목사로서의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어쩐다고 자꾸 그러는데, 병자가 오거나 어려운 영혼이 오면 자꾸 저 목사님한테 가고 저 목사님 이렇게 미뤄요. 왜 미뤄? 자기가 못 고치는 것을 만약에 해결 못해주면 세상말로 쫙 팔리니까. 능력 없다는 거 성도들도 알아. 어느 날 어떤 교회를 갔더니 아픈 사람이 오니까 그 목사님이라고, 저 사람은 왜 자꾸 날마다 온대야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니 아팠는데 병원에 가지 어떤 것만 다 보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 내가 의사요? 이거 의사 맞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아니 의사가, 아니 목사가 주댕이만 살아가지고 설교하려면 뭐더라 목사해. 저런 용으로 왔을 때 풀어주고 믿음 넣어서 고쳐줘야지. 그게 뭐라고 하냐, 목사님은 해? 그러더라고. 그러면 제가 좀 대화해도 되겠냐고.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한 장로님도 한 두세 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안수집사 몇 분 계셨는데 그 형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옛날에 믿고 그냥 종교생활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가 뭔지는 아는데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가르칩니다. 그 목사님은 쓸데없이 무슨 예수야? 너가 목사님처럼 막아라. 계속 하십니다. 방해를 해. 목사가 일하는 것을 써준다고 가르쳤습니다.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물고 기다립니다.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장로도 보고 안수집사도 보고 권사도 봤단 말이에요. 뒤집어지는 거 난리 치는 거예요. 막 계속. 그렇게 기도해주고 딱 했더니 싹 나왔어. 그 다음에 가서 병원에 갔다 오더니 그 다음날 왔나 봐.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왔어요. 그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누구요? 장로님들 알잖아. 권사님들 알고. 그 목사님 여기 오시다가 그냥 가셨다고. 잘 들으세요. 내게 생명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만 이렇게 준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제 평신도 시대 때도 제 자랑한 것은 죄송한데 평신도 시대 때도 저는 이게 교회를 가서 이렇게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항상 손잡거나 어깨에 이렇게 손놓고 기도하는 버릇이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은사를 받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원이 다 그 양반이 이렇게 구체도 다 목사가 아니라도 줄 수 있으니까 나면 이 권사님들이나 이 집사님들이 뽀로록 가서 목사님들 얘기해. 저 나왔으니까 기도 그만하라고. 어떻게 나왔냐고. 제 예배 드릴 때 제 옆에 앉았던 청년이 있죠. 그 양반이 기도해 주니까 나왔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 다음날 뭐라고 하냐니까 딱 와서 불러서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기 그 나은 성도님한테는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어디 간다고 이렇게 가라고. 그런데 내가 바로 교회 앞에 있었거든. 그게 왔다 갔다 하면 비잖아.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말씀 안 듣냐고. 그냥 가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 바로 그 앞에 사는 분인데 교회 앞에 사시는 분인데 왜 그러냐고. 그게 뭐라고 하냐니까 와서 이사 가래. 자기 체면에서 그렇게 이사 가기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이없는 짓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기 교회 성도가 보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다 말이에요. 당신들도 마찬가지요. 줄 수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줄 수 없다. 그러면 종교인이요. 성령을 받아서도 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줄 수 없으니까. 육신의 것, 인생에도 못 주는 사람, 자기 것 먼저 챙기는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영혼이 먼저 챙겨야 돼. 내가 없더라도, 먹을 것이 없더라도 영혼을 먼저 챙기는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은 자신의 일한 자를 굶게 한다 했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항상 내 것을 전혀 해놓고 하는 사람, 이게 아나니아사피라요. 자기가 자기 것을 얼마나 감춰놓고 하나님께 드렸잖아. 이게 성령을 속였잖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안다. 왜 그러면 그렇게냐? 나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육신의 걸 내려놓는다. 예수를 아는 만큼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만큼 세상 것을 가지고 손에 쥐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손에 쥐는 거죠. 손에 쥐고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꽉 쥐고 살아야 되거든. 그것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왜? 죽을 것 같거든.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산다 이 말이죠. 세상 어떤 행복도, 세상 어떤 명예도 주 예수를 내가 함께 것을 끊을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버리고 살고 인색감으로 산다. 이 사람 자체가 세상에 미혹을 받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똑바르게 못 가르쳐주고 또 그 밑에 직분자들이 똑바로 못 가르쳐주니까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놓고 그냥 그거 이단이라고 날치네. 맞아요, 이단인 건. 근데 말치는데 이미 소 읽고 외양가 고치면 뭐 할 겁니까? 소 읽고 가서 막 대모하면 뭐 할 거냐고요. 내가 똑바로 가르쳤다 하면, 그걸 분별한다 하면, 안 나가면 못 가면 그들이 허다가 짓어서 말 거 아닙니까? 그 똑바로 못 가르친 내절을 가서 대모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가 고친다고 하잖아요. 아니, 소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가 고치면 뭐 할 겁니까? 소가 안 나갈 수 있도록, 뚫고 못 나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게 맡긴 영혼을 그가 듣든지 아니든지 똑바로 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야 그들이 들을 때 이건 아닌데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도 없죠. 신앙생활도 없죠. 나도 말씀이 없어서 못 주죠. 그냥 가서 막 야 뭐 11조 해야지 뭐 해야죠. 영혼을 가르칠 때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맨날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알아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고 생명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를 아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것, 내가 세상에 살 때 유익이 되는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는 만큼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물질을 내려놓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되고, 세상의 명예를 내려놓는 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내려놓는 만큼.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교육을 세워서 자기 부모님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해. 근데 다 일어났는데 자기 부모가 그 집을 한 번도 못 들어가고 그냥 갔어. 육신을 당해놓고. 아무리 울어도 필요 없어. 조금만 더 살죠. 그건 네 생각이요. 데려가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데려가면 끝나. 그냥 놀고 뛰고 엎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안 만들어지면 필요도 없는 거지. 예수를 아는 만큼, 생명을 가진 만큼 내가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나타내고
그 예수를 참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안 될까요? 나는 왜 그 생명을 못 할까요? 그건 바로 그겁니다.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호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어둠을 거치고 어둠을 걷어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나도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 유혹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나 설교하다가나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유는 안 할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 행동에 문제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걸. 근데 제 설교를 듣던 분이 발견했어요. 목사님, 왜요? 어디가 좀 가까우시죠? 뭐 사람은 다 살다 보면 가까울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꼭 다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습관처럼 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 인도하면서 끝까지 볼 때 습관처럼 하는 짓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원래는 그 습관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습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찬양할 때는 내가 못 보니까 모르겠는데 설교할 때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뭘 해봤냐고 그러니까 조언을 구해보니까 문제가 있던데요. 아니 내 몸도 보지 않고 어떻게 말만 듣고 그런 게 그게 그냥 그런 것이다 알고 말 정도로 한번 저한테 확인 좀 시켜주세요. 내가 왜 너한테 확인시켜줘 내 몸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는 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만큼 내게 성령이 오셔 내게 유익한다고 온다 했잖아요. 성령을 너에게 주신 것은 너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왜? 가지 않으면 뭐에다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나 했으니 그럼 성령이 내게 오지 내게 유익인데 그것이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받는 것이 유익이냐 이 말이죠. 아니요. 그와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일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서 그가 나를 쓰실 때마다 언제든지 내 영혼이 마이크가 되고 저 스피커처럼 내 입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모르면 무조건 주님이고 성령이 다 뒤로 컴백. 내가 두려운 것이면 당신도 컴백 뒤로 들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문제가 많지 않냐 이 말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왜 내게 그것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문제가 많았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면 진정으로 저 앞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앞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처럼
내 안에 성령과 동행해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아직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아직도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안 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남이 세상에서 잘 살면 그것이 부러워하고,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내려놓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내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있냐 없냐의 차원을 말하자면 내가 진실하게 예수를 아느냐 하고 묻고 싶어. 알겠습니까? 내가 진실하게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아냐.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모르니까 자신의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가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진짜 무서운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없으니 어둠을 물러낼 수가 없죠. 그 빛이 성령을 받았으면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한 번도 소화를 시켜보지 못하고 영혼을 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 내 아들 디모데야, 같은 말씀으로 낳은 내 아들 디도야 하는 것처럼, 감옥에서 같은 말씀으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낳을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래도 실루냐 호메누는 세상을 향해 갔더라. 덴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갔더라 하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배워도 세상을 사랑해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늦기 전에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하다 갈까 지금 많은 마음이 힘이 들죠. 그 생각을 하다 갈까, 그걸 복음을 많이 다 전하고 갈까,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항상 스쳐갑니다. 저녁이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여기가 참 시원해서 앉아서 교회에서 볼 때마다, 어제도 그랬는데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글을 쓸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그때 주는 말씀을 100번씩 보거든요. 제가 여러분 같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본문을 제가 주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3등분. 그러면 여기가 예배 순서예요. 예배 순서. 여기가 주일 설교 요지죠. 설교 요지요. 요지. 요지를 쓰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파트에 설교를 쓰죠. 그 대신 여기서 본문이 있어요. 또 이렇게 돼 있냐? 또 뒷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속지요. 이게 겉지인자. 겉지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바로 이제 예배 순서하고 뭐가 있냐? 여기가 주보 앞면이죠. 앞면. 그래서 교회 이름하고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이게. 그럼 여기 가운데가 뭐냐? 광고죠. 광고가 이렇게 보는 것이 있고, 여기다 또 한 편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보가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게 내가 가는 거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걸 쓸 때
성경 구절이 이렇게 쓸 때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몇 번씩을 읽어봐요, 제가 이걸.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쓸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 쓰는 것이야 뭐 15분 20분이면 써요. 두 개 다. 많이 뭐 30분 써요. 그냥 쓰려고 하면. 근데 쓰고 계속 이걸 몇 번 또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걸 보고 그럼 속으로 그러겠죠. 뭘 저렇게 일하기 싫어. 아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아까 이거 쓰다가 지금 말았는데, 본문이 딱 이렇게 준비되면 이렇게 장엄하게 써요. 그냥 이걸 주보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보를 갖고 있으면 내가 하면 그래. 언제 거의 주보? 그거 한번 읽어봤어? 읽어봤어. 그러면 저기 뭐 왜지 뭐 나왔어? 그래. 참 안 읽어서 읽어볼게요. 근데 목사님 아까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설명해줘 이제 그때부터. 왜? 나를 통해 썼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설명해줘.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철물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많은 게 쉽게 말하면 애와 들을 것이 있잖아요. 전기라든가 이런 뭐 이렇게 하수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다 이런 것을 이제 맞추는 것이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보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요. 예. 이렇게 애와거리가 있어. 이해가 빨리 가지. 예.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왜? 그게 도구가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데 그런 도구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하다못해 저런 낫도 가지고 볼트 가지고 복음을 전하냐고. 무식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그냥 아이도 먹어서 이런 고기 한 덩어리 맞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복음을 그것을 그에 맞게 풀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도 애기를 낳아서 키워보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키워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세상을 사모하고 이생뿐인 사람이라 이 말이죠. 불쌍한 사람이요. 예수를 모르니까. 안다고 하면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뭘로 비워갖고 무엇으로 비워갖고 세상의 것을 뭘로 갖다 얘기해갖고 내가 세상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가 듣지 못한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막 믿겠느냐 하고 하는 말씀도 계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하늘의 것을 직통으로 얘기하면 듣 거냐 이거예요. 세상 것을 비유해서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알아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제가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한테 제발 인터넷으로 홈뱅킹 오고 난 다음에 제발 써주세요. 여기다 안 써요. 그럼 두 번 세 번 하는 일이라고 이러시간 그러면 빨리 끝내고 와서 식사하시죠. 아니 그거 다 탔고 들으려면 다시 또 키야지. 다시 올라가지고 온실하면 힘들잖아. 그거 몇 글자 두 개 세 개 써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못 써줘? 그리고 그걸 와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못해. 참 고집들도 세요. 그걸 못해.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많아가지고 채무집사가 한 2명에서 3명 있다고 합시다. 그럼 한 사람은 계속 인터넷만 해야 돼. 홈뱅킹만. 왜? 안 하면 누가 얼마인지를 몰라. 봉투에 넣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거 다 적어야 돼. 그 이름 앞에다. 그 수작업을 왜 또 만들게 만드냐. 사람의 숫자를 그렇게 수작업을 또 왜 그렇게 많이 만드냐 말이요. 지금부터 안 듣는 사람이 사람이 많다고 들었겠어요? 그럼 계속 그래서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 거는 거요. 그러니 얼마나 그럼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한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일하는 사람들끼리 잘못하면 야 너는 컴퓨터 말하냐? 너는 뭔 말하냐? 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서로 티격태격 할까? 그러면 그 대부분 사람들이 열이 받아서 할까? 2명 3명 맡아놨을 때 안 그래요? 왜 그렇게 자기 이기주의만 갖고 있냐 말이야. 자기주의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불쌍한 자라 이 말이요.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세상에서는 자기 것을 밝히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지 몰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수를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공개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 당신들이 복음을 못 자는 게 없고요. 공개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신을 공개합니까?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도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결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서 제사장들한테 고대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 빛이 있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사원과 증인으로 근데 나를 구원하여 보냈다고 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 예수의 피로 너를 살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보냈다. 그건 아니까 내가 육신으로 유익 있고 명예 있고 모든 것들 다 뭘로 배설물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여기는 순간 내 동족이 나를 이자부터 뜯어보고 이방인이 나를 뜯어 잡아먹으려고 그래. 가는 곳마다 나를 위험이 쏟아져서 누구와 함께 간다? 주와 함께 간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압제할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으나 네 안에 계신 누구는 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야 되는데 왜 못 맡길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 사람은 두려워서 안 해. 이 동네에서 뭘 하는데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 그러면 그걸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복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고요. 내가 너희를 잡아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 교회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게 이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이 교회에서는 너희가 퍼지지 말게 했잖냐. 너희가 이제 이 교회를 전해서 이 사람의 피해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냐 하고 사도행전 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좋은가 판단하라.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식한데 당신들은 사람 앞에서 누구 말이 더 중요하냐고요.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그분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세상에서 억압해서 나를 신앙에서 떠나게 한 자의 말이 더 중요해요. 그만큼 당신들의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차원이 틀려. 자, 사도행전 5장 볼까요? 거기 보면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5장 28절 보면 원래 17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거기서 28절 볼게요.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 언급하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비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며, 나 예수 믿고 은사 받았다며. 근데 왜 아직도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말은 잘 듣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해? 그 말씀을 만들어지려고 안 해? 힘만 열면 세상 것이오.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것이오? 입만 열면 세상 얘기요. 그게 무슨 하나님 것이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목매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줄줄이 넘어질 때, 그냥 줄줄이 사탕도 넘어질 때,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달라 별짓해도 아무도 안 돼. 넘어가 버려. 그냥 분명했잖아요. 죄를 저 사함받자 무단 죄를 당신들이 가지고 있으면 오픈 못하면 결국은 그 죄가 주의 종의 기도에 응답한다니까. 그 예가 바로 사무엘상 15장 16장이요 15장 그때부터 사울 때문에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남아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그래. 하는 언제까지 슬퍼해. 내가 버렸느니라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그러죠. 너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너의 첫사랑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보고 회개하여 원인치 시켜놔. 안 시켜놓으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그 소리를 당신들은 우습게 생각합니까? 우습게 생각하냐고요. 그 예배소 교회는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에 요한도 있었고요. 거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데가 그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분별을 잘하고 변색을 잘했어요. 근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세워라. 안 그러면 촛대로 옮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들에게 뜨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들은 종교인이요.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미혹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미혹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분별도 못하고 있어. 잘 들으세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신앙. 내 믿음 지키겠어요? 못 지키죠. 눈에 보이니까 이제는 막 새벽에 기도할 때 조용히 영혼 들어오고 이런 거 할 때 막 뒤집어지면 창자가 찢어진 것처럼 막 찢어진 것처럼 딱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거기에 닿거든요. 그럼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개 팍 숙여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근데 하나도 감각을 못 느껴. 그런데도 자극을 못 느껴. 하나님이 태양빛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고 추위를 불기둥으로 세워주듯이 복음을 전할 때 지킬 수가 있는데 왜 못할까? 왜 못할까? 바로 내가 믿지 못한다는 뜻이요. 내가 생명이 없다는 뜻이요. 알겠습니까? 없으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없으니까. 잘 보세요. 예수를 알고 믿는 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하면 성령 하나님은 영이셔. 그래서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 만유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 안에 들어갑니까? 그를 사랑해야 그 안에 거한다겠어요. 사랑해야 그 계명을 지킨다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을 받는다겠어요. 너도 내 사랑하면 걔 근데 지키지도 않는 걸, 그 길을 따라가려고도 않는 걸, 영혼 사랑하지 않는 걸 어떻게 내가 주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 신앙생활이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는가도 분별을 못한다 하면 스스로 당신들의 영혼은 당신들이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야. 당신들이 예수를 모르는 만큼,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를 모르는 만큼 세상을 가고
명예를 향해서 가고 있고, 육신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그 자금이 없어진 이 산 송장, 살아있는 이 송장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 여기다가 막 이것에 막 오래 살고 뭐하고 여기다 막 모든 것을 막 정신 쓰고 막 정신없이 이것을 시구해서 이것을 위해서 미래를 투자하고 이걸 위해서 미래 설계하고 난리가 쳤어. 그게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지금 미래를 투자하고 정리합니까?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보라니까.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차곡차곡 청약도 들고 배것도 다 들고 이렇게 해서 세워서 하려고 하듯이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아보라니까. 차근차근. 근데 왜 거기는 체크를 안 할까? 하늘나라의 부활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데 내 이거 썩어서 없어지 좀 잠시 없어지 이 육신에서는 미래까지 노후까지 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놔. 얼마나 안심합니까?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갔어. 누가 가져가 그걸? 나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갔어. 그럼 누가 뭐 할 거야 그거?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그러므로 부지런한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막 열심히 해서 집을 다 해서 이제 지는 것을 봤거든요. 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죽었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집 다 지어놓고 들어갈 때 발도 못 딛고 그냥 그 어른데 죽었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참 고생해놓고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좋게 집 지어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네. 참 복이 없는 사람이요. 그거 못 들어갔다 복이 없대. 그 미래를 복이 없대. 이런 말씀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부자가 창고를 헐고 있어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쉬자.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할 때 그게 누구의 시대겠느냐? 그러면 거기 뒤를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하지 못하니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은 적이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얼마만큼 아는가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모르는 자라는 거죠. 예수를 모르니까 거기를 위해 쌓지 않고 항상 나를 위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믿음 뭐가 있으면 나는 그냥 그것을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스꽝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를 빨리 알아본단 말이에요. 옛날 초등학교 애들이라든가 초등학교 종자들이나 이런 애, 나는 그 애들 못 알아봐요. 왜? 나이도 먹고 이제 이렇게. 근데 그들은 나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 첫째가 뭐냐면 내가 머리를 깎는 것이 똑같이 그냥 3분 머리를 깎으니까.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사님처럼 넘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안경 썼던 눈을 봐가지고 안경 쓰는 것을 봐가지고 맞은 것 같으면 성격도 비슷하고 키가 비슷하니까 물어봐. 맞으면 바로 그냥 나 누구라고 이게. 예? 이름 똑같은 사람이 다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누구잖아. 그랬어? 서운한데 근데 아니요 네 얼굴을 봐라 알아보겠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목사님 얼굴은 말이야 어떻게 내가 목사님 알아? 예수교 목사님이시잖아.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어? 야 거짓말하지 마라. 야 20대 때 네가 나를 알았다고 하는데 10대 때 알았는데 그 얼굴이 지금까지 있다면 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 나이에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들이 볼 때는 그러냐고 말죠. 그럼 뭐냐면 참 우리는 나는 목사님보다 3살 4살 어린데 내가 더 넘게 보이니 내가 참 한심해 죽겠네요. 에? 고생을 했어도 목사님이 더 했을 건데
집 없이 산 사람이니까, 마을 회관 산 사람이고, 우리 동네에서 그 조그마한 그 사는 사람인데, 논도 없고 화도 없고 땀의 일만 하고 막 항상 그렇게 살고 고생만 했던 걸 우리가 아는데 왜 얼굴이 안 바뀌냐 이 말이게. 그래서 데려 수정으로 부려. 왜 부려? 내가 뭐 여기다 피백을 해서 뭐 했어? 뭐 써요? 비누 하나. 무슨 비누요? 아니 빨래 비누면 빨래 비누도 머리 감고 세수 비누 감어. 지금도요? 대단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바뀌어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왜 김대성 목사는 이렇게 안 바뀌었냐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나이가 먹은 만큼 그 얼굴이 됐느냐고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게 통풍이 돼야 되잖아. 통풍이. 그걸 막았지 니들이. 스킨 바르고 노션 바르고 막 해서 땅구멍 막은 나는 안 막았잖아. 안 막잖아. 그냥 비누로 그거 말잖아. 그것이 너희들이 하는 것과 내가 안 하는 것 차이니까 그것이 차이라면 차이인 거지. 나는 오로지 그냥 세수 비누든 빨래 비누든 있으면 쓰는 사람이요. 그게 하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웬만하면 이발소 갈 때 한 번씩 노션 바르긴 하는데 웬만하면 안 바른다는 거. 이발소 갈 때도 안 바르고 그냥 세수 비누만 쓴다는 것밖에 없어. 뭘 그렇게 해. 이제 목사님도 그만하실 건데 은퇴하시면 노후자금 없어. 그때 하나 안 들었어. 뭐 하려고 촌도도 뒤지면 되지 뭐. 역시 보금 전화다 가면 되지 뭘 걱정이냐고. 야 너는 옷을 위해서 보험 들어놓냐 이거지. 무슨 소리요? 아니 네가 입는 옷 몇 벌을 입었을 거 아니냐. 그거 보험 들어놓냐? 그 옷 말이야 어떻게 하면 보험 들어. 그게 몇십억짜리냐 보험 들어놓게? 아니지 않냐. 몇 억짜리도 아닌데 그거 뭐 몇천만 원짜리 가지고 보험 들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없지 않냐. 그러네요. 나는 보험을 안 들었어. 없어. 미래가. 세상에는 아예 소망은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얘기했잖냐. 나 장례식 때 장례식 비용 내기 싫으면 아예 그냥 버려서 무용고자라고 구청에 얘기하라고. 그러면 데리고 간다고. 갔다가 그냥 무용고 처리해서 화장터에서 버린다고. 뭘 그렇게 걱정하냐. 육신 벗어놓은 걸. 아니 옷 다 죽은 옷 다 갖다가 다른 사람 주지 않냐. 구제역에 들어가기도 하고. 뭘 그렇게 걱정하냐. 옷 많은 것도 걱정이요. 왜? 그거 다 구제역으로 가야 되잖아. 구제역으로 가서 다 갈라서 쓰셔야 되잖아. 그러네요. 그냥 그만 먹고 타는 참. 예? 입을 것이 없대. 시대가 바뀌어서 입을 것이 없단다. 옷이 그냥 흐드러지게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없대. 그리고 다 놓고 다시 또 사 입어. 세상만으로 돈이 썼지. 돈이 그냥 무르스 있어. 몇만 원짜리 아니니까. 그런데 쓸 돈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영혼을 위해서 써서 하나님 나라에 보화가 있게 하지.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항상 모을 줄 아는 사람하고 모을지 모르는 사람 차이가 그거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쓰고 영혼도 있을 때 항상 전 직장 생활할 때도 항상 그렇게 물질이 이끌어놓고 거기에 아무 관심이 안 없어요. 어느 날 주님이 채워주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들켜서 어머니가 와서 재성아 너 네. 그렇게 해놓고 월급날 와서 딱 정확하게 월급 다 가져가. 일자리 애는 없어. 값을 딱 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알았지. 그거 왜냐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건 가불이에요. 김재성 기사님 물어보세요. 알았어 그건 11조지. 알았다고 나눠도 그래요. 아시네요? 10분의 1 빼고 주세요. 내가 이제 다음부터 그래 10분의 1 빼고 주세요. 월급에서 원금이 10분의 1 빼고 주세요. 알았습니다. 딱 놓고 그냥 이건 그렇게 할 정도로. 왜? 회사 경리가 정부 경리가 무슨 내가 다른 밖에서 돈 버는 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 하니까 또 부족한 거 뭐 아들 오면서 채워가면 되지. 뭐 김대세 근데 당신들은 뭐라도 돼. 내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지. 왜? 알고 나니까 어디든지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냐 이 말이요.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요. 진절하게 예수를 하냐 이 말이죠. 나는 예수를 알고 세상에서 준 미혹을 경계하고 미혹을 경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이 미혹에 빠지게 되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다음 주에 미혹에 할 때 더 깊이 할 건데 그래서 지금 내가 천사 얘기를 쓰고 들은 건데 그 미혹 당하는 거 누가 만든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그게 바보 천치가 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되는데 참 인간의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미혹을 안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주님의 도움으로. 근데 이기지 못하니까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빨리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문한 것처럼 주님 내가 참으로 지금까지 들어보니 내가 참으로 저 앞에 뭐 만들어야겠다고 마음 가진 사람은 이 시간에 참으로 예수 한번 정말 기도할 때 만들어지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예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혼과 영역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는 역사오니 온전히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할수 있는 양심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주셔서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 하나님과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고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께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안에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제 몸과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주의 사랑을 하시는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참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갖다가 기도로 후원하시고 기도로 도우시고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함께 해주신 모든 영혼도 축복하여 주시되 이 부족한 정을 아버지 주님이 쓰시게 하려고 같이 기도한 모든 저희의 종들과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은혜 안에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만들어 주시되 세상의 미혹을 처음으로 경계하여 영적 신앙생활에 처음으로 걸리면 안 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지고 처음으로 쓰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아버지 미혹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 앞에 충만함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귀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들 통해서 역사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